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도망치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보내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죠. 죽음을 맞이한 후에 진정으로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나의 소원을 갚겠노라 다짐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커다란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뜻을 돌이키니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향한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그것을 탕진한 후에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씻기고 신을 신겨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했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친히 말씀하시고 마음을 나누던 이가 요나였어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요나가 돌아왔으니, 그 마음을 돌이켰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와 그 마음을 나누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요나를 보내 심판을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었다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 심판을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니느웨가 돌이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혹 듣는다 하여도 돌이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이 돌이키겠어?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이 변화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무엇보다도 요나 자신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냥 심판받아 멸망해 버리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니느웨는 사흘 길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돌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단 하루 동안 성읍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충 말씀을 전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한 사람을 구원하야겠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들릴 듯 말 듯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변할까 말까 한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이 몇 마디 말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지나가는 말로 흘리고 다녔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란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나눴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는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유창한 언변과 뛰어난 글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제가 모든 학문에 능통하여 탁월한 지혜를 갖추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주변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한 자이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주변이 좋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란 거죠. 말이 어눌해도 탁월한 지혜와 논리를 갖춘 원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이들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진 그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요나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전하고 다녔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 니느웨의 백성을 변화시켰고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이 금식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요나가 애써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거의 지나가는 말로, 그것도 하루 만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메시지가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이 작은 말씀에도 큰 감격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한마디에도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에도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니느웨 땅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니느웨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시더란 것입니다. 요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이렇게 속히 돌이키셨거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속히 돌이키시리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겨 새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
잔치를 열어주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저 재앙을 면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작은 말씀에도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